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살아있음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위대한 주님의 손길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소서. 어둠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기쁘신 주님의 섭리로 영혼에 새로운 힘과 희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이 있는 저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로 부족함이 지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저희가 가는 길에 바른 판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가료하며 치유받습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약이 들어가고 재활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크신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환우와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지혜롭게 열정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은총으로 계획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차분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국가시험, 수능, 또 학교 시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업의 시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집중하게 해주셔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힘차게 꿈을 갖고 열정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학업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갖고 예수님 성정 닮아가며 무럭무럭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직장,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교류,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시작된 교류가 있사오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도 열리게 해주셔서 더욱더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류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일을 배우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열매도 맺히게 하소서. 열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출타의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출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앉고 일어섬을,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옳은 생각과 판단들, 결정들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에 경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 안에서 꿈꾸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꿈을 갖고 도전하고 감당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꿈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지난주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 구절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생겨서 앞에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머물던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기근이란 땅이 메마른 상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토지에서 자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황이 잘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은 우리를 매우 난처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한때 식당을 운영했던 우리 한국 교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한참 대립하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차 공산주의 국가 대표들이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을 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 맨하튼의 거대한 마천 높이 올라간 그 빌딩들,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공산주의 국가, 도시 또는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얼어붙기도 했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 대표들 가운데 하나가 이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서는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여기서 머물면 할 일이 있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이 하향 평준화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 선진국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벌이도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나 일하지 않으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이게 맞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의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공산주의라는 기근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상대적이지만 이런 일을 자주 만납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일했다, 또는 장사했다, 또는 공부했다. 하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은 매우 불행하고 지겹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기근이 있고, 이러한 기근은 분명히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들, 야곱과 가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야곱과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식을, 먹을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식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이끄실 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이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끊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면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양식을 의지하는, 어떤 물질을, 어떤 자기 소욕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소유,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없애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없어지는 일, 모자른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양식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양식의 부족함은 실족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양식의 부족함을 채우실까? 이것 또한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고 보낸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요셉이 매우 어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집트는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집트, 풍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 처지에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도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핵심은 누가 요셉을 보냈는가입니다. 요셉은 불의하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 실제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양식이 모자라 힘들 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족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양식이 모자라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얻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일정 부분 양식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양식을 얻었어.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내가 이러한 양식을, 이러한 모든 결과물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양식의 부족함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양식의 모자람은 먹을 양식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식의 부족함이 실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두운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절망이, 나의 욕망이, 나의 걱정이, 나의 이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나를 별개의 존재로 만드는 결과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채우시고 부르시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실족은 부서집니다. 양식의 부족함, 가난, 어려움, 또 내가 어떤 모자름이 있는 것. 분명히 실족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실족이 아니라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양식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족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양식이 부족할 때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자른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양식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져서 양식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